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다라고 불릴 만큼 믿음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믿음, 영어로는 faith 정도로밖에 번역이 안 되는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꽤 정교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찌되었든 일단 믿고 보는 맹목적인 신념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 동의, 신뢰가 그것입니다. 먼저 정확한 지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정통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예를 들어 기독교의 부활이 육체까지도 포함하는 정인적 부활이다라는 말은 정확한 지식입니다. 반면에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깊은 가르침에 관한 정신적, 사상적 부활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정확한 지식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지식은 정확하지만 여러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는 지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믿음은 먼저 정확한 지식에 기초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그 지식의 동의, 즉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동의를 한 그 복음을 신뢰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요구하는 신뢰란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지식을 알았고 거기에 동의하였지만 지식 따로 삶 따로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한 이방 여인의 만남 가운데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이 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극찬을 받으며 딸은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기에 그러한 칭찬과 함께 소원도 이루어지는 응답까지 받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시면서 간구까지 응답해 주신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입니다. 다 함께 본문 21절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다리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두 도시 두로와 시돈은 구약시대로부터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이 대단했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쉬시려고 이동 중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매복이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한 가나안 이방 여자가 튀어나와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도와주실 것을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이방족 속의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전형적으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고 정확하게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저 다급하게 예수께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께 간청하기 위해서 어디서 주워 들었던 말을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그냥 내뱉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호칭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크리스토스, 우리말의 그리스도로 번역되는 것인데 이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행하는 완전한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이 메시아를 갈망하여 왔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통치자요, 구원자요, 진리이심을 바로 알고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간청을 드리기 전에 먼저 큰 소리로 그러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 선생에게 큰 소리로 유대적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은 진실한 것이었고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렇게 바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온정을 구하며 딸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제서야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방 종교의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풍부한 성경 지식, 즉 그 당시로서는 구약의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편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라는 복음의 소식을 전도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그 당시 이미 널리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여인이 그 소식, 그 복음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이 여인에게 작용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러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명절이 되면 저의 큰아버지께서는 종종 6.25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6.25 전쟁 직후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파병된 미군들이 트럭이나 찝차 등을 타고 이동할 때면 동네 꼬마들이 그 뒤를 따라다니곤 했는데 미군들은 초콜릿이나 사탕을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 트럭이 지나갈 때면 어김없이 기분이 초콜릿도라고 소리 지르며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들은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파병된 자들이었지만 어렸던 저희 큰아버지와 그 또래들은 그들이 초콜릿과 사탕을 주러 온 사람들인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이들이 그런 미숙한 생각이 아닌 제대로 된 미군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면 그들에게 먼저 해야 되는 말은 기분이 초콜릿도 이전에 Thank you so much 여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미군 트럭을 따라다니던 그 어린아이들처럼 교회사 속에는 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신앙 고백에 우선을 두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며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별 관심조차 없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해결사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늘 그런 인식 아래에서 해나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바르게 인식은 하고 있는지 그다지 진지하지 않습니다. 해결받아야 하는 내 문제, 그리고 위로와 치유받아야 하는 나,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결코 못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다급한 사정과 마음의 간청을 드리기 전에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진지하고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진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주 나의 메시아로 여기고 있습니까? 진정 내 인생의 주인, 그리고 메시아, 내 삶의 통치자, 내 삶의 구원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진리인분으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을 무너뜨리고 집어삼킬 것 같은 간구의 제목보다 내 삶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물질이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가장 큰 현실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여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단지 성인군자나 도덕 선생으로만 여기고 바른 성경적 신앙을 시대에 뒤떨어지는 1차원적 종교관이라고 왜곡하는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밝히는 일에 소신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응답받는 믿음은 다급한 간청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바르고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먼저 예수님을 주 메시아 진전성 있게 인정하며 섬기지 않으면 바른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간구에 응답받는 믿음은 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바른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내 문제만 먼저 쳐다보면서 다급하게 간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내 삶에서 진정한 주 메시아 되심을 믿는 바른 신앙을 먼저 가짐으로써 간구에도 응답받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큰 믿음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순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다 함께 본문 23절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고 했는데 전지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신앙 고백과 그 간구가 정말 진실하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시면서 당시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에게 보이는 전형적인 냉소적이고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마치 학생에게 즉답을 줄 수 있지만 학생으로부터 더 구체적이고 질 높은 답을 끌어내기 위한 노련한 교사의 태도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그 딸에게 들린 귀신을 빨리 쫓아주셔서 이 여인을 어서 보내버리자며 귀찮아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기에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입을 여신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에 해당 안 되는, 즉 구원의 자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복음서 전체 내용으로 보나 이 사건의 문맥에서 보나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그 여인에게서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끌어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에 여자의 행동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너와는 볼 일이 없으니 물러가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이 이방 여인은 더욱 담대하게 몸을 움직여서 아예 예수님 앞으로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있으며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인은 지금 주님 당신만이 저를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제 간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구절에서
예수님과 여인의 이 짧은 논쟁이 여인의 승리로 끝맺게 되는 결정적인 여인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여인의 그 적극적인 자세에 더 노골적인 모욕감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독설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에게 주님 앞에서 그 여인 자신이 죄인됨과 그리고 오로지 은혜만이 필요함을 그 여인이 인정하고 승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에도 여인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다는 마음가짐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개와도 같이 자녀가 되기에는 어림도 없는 이방인된 여인이지만 자신에게도 만일 그 은혜라는 것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다는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옳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았지만 그로 인해 물러서는 소극적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가망이 없으므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정확한 신앙의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녀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떡을 먹는 복이 공로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닌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나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으로 바르게 믿고 있었던 여인은 의도 공로도 없는 오히려 죄뿐인 죄인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생명의 떡, 축복의 떡을 먹는 것이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이라면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문이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활짝 열렸으므로 나도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석사과정 중에 비교 종교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분야의 학문이라서 한 학기 동안의 수업으로는 그저 기초개론 맛보기 정도였는데 여러 종교의 사상을 대표적인 문학작품의 주제와 연결하려 다루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통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구원에서의 무능, 거기에 내려지는 신의 제한 없는 영원한 은혜, 그리고 그 신의 자녀가 되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접하는 순간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한평생 듣고 살아온 평범한 개념들이었으며 목사로 소명까지 받고 신학을 하는 중이었는데도 그날 그 진리는 새삼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충격이 며칠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제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자유함과 담대함입니다. 예수님과는 달리 타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은 그저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길잡이 노릇을 자처하고 그 누구도 신은커녕 자신이 구원자라고 주장한 이조차 없었습니다. 타 종교는 인간의 종교적 윤리적 노력을 구원의 핵심 가치로 삼는 데 반해 기독교는 인간의 전적 부패의 죄성과 구원 가능성의 제로를 말하며 오로지 신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면 인간이 죄의식으로 주눅이 들거나 베푸신 신의 은혜에 황송해하기만 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유함과 그 은혜 보좌 앞에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담대함이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은혜만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간구에 공허한 인간의 빈자리는 반드시 응답으로 채워짐을 받습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그린 그림대로 응답이 아닌 경우에라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약속이 기독교 복음의 약속입니다. 기독교의 복음만이 현실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지금 어떤 위치와 처지에 있든지 주님 앞에서는 아무 내세울 것 없는 무능하고 더러운 죄인일 뿐임을 인정하고 오로지 전적으로 참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의지하며 생명의 떡이요 축복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간구함으로 반드시 응답받는 체험을 누리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상 군왕을 비롯한 사회의 여러 관계 속에서 소위 주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앞세우기 마련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 우민화 정책 같은 것을 펼쳐 심지어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기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사람들을 위하는 주가 있지만 그들의 경우라도 모종의 어떤 것을 허용한다든지 후원해 주는 정도가 다입니다. 결코 우리 예수님과 같은 주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주어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복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삼는 자들에게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고 그 백성이 그렇게 할 때에 크게 기뻐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이 점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끈질김이나 배짱이나 간절함 같은 것을 보고 믿음이 크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자신의 주로 바로 알고 진실하게 고백할 뿐 아니라 자신이 죄인됨을 기꺼이 인정하며 그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본질을 믿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를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 즉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간구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란 두 눈 질끈 감고 무엇인 줄 믿습니다, 무엇할 줄 믿습니다를 강하게 되뇌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로 바로 알아 인정하고 베푸시는 은혜를 현실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여 실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뻐하시며 그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자신의 주로 바로 알고 인정하며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함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간구의 응답을 충만히 체험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